사람 역시도 이렇게 잘 자라면 한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을 해가지고 키워요.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키울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키울 때는 훈련해요. 강한 군대를 만들 때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많은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훈련으로 알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굉장한 힘을 주시고 누림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만족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고 안정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섬김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심성은 어떤 거냐? 할 수 있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유의 씨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유지가 될 때 거기에는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형통이 있고 강건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서 일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요셉을 들어서 일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요셉이 어느 정도까지 성화가 됐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판 형제들을 향하여 한 말이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셉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졌을 뿐 아니라 자기가 총리가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하셨다. 형님들이 배반해서 나를 팔았는데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니까 염려하지 마소서.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화를 이루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사람에게 뭘 보호할 때 제일 먼저 주는 게 있는데 꿈을 줍니다. 말씀을 줍니다. 약속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 요셉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에게 준 것이 있는데 제일 먼저는 너는 형들보다 더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비전을 줬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얻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요셉의 너는 형제들보다 훨씬 부자 될 거야. 요셉은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걸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또 꿈을 꾸니까 37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런데 요셉의 꿈과 현실은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형제들에게 조롱당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현실이에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에 지배되지 마라. 꿈을 가지고 가다가 보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 올 수도 있다. 그럼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팔려가가지고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거야. 그 다음에 요셉은 그 행위가 하나님께 죄를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현실은 또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종과 안주인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가정에서 일을 하는데 남자는 출근해가지고 바깥 일을 본다면 집에서 있는 종은 늘 안주인하고 관계가 좋아야 편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 안주인이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요셉아, 우리 한번 동침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의 모든 걸 쥐고 있는 것이 안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게 되니까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도 안 봐도 죄를 안 지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이 안 보는 곳에는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죄를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혼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요청하였으나 라는 얘기를 하죠. 주인이 명령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요셉은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직속 상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명령하는 것은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요셉은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것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괘씸해했어요. 괘씸죄가 무섭잖아요. 세상에도 무섭잖아요. 그런 이 가진 자의 행포, 권력자의 행포 있잖아요. 이 가진 자의 행포가 뭡니까?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몰아버려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점하는 귀신 들린 여아를 고쳐줬다고 해서 귀신을 쫓아줬다고 해가지고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던 그가 저 관리하고 짜고 감옥에 바울 사도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 가해자의 행포, 권력자의 행포, 우리는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성민언을 하면서도
그 보면은 조그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가진 자의 행복, 공직자의 행복, 권력자의 행복 많이 봐요. 그러나 믿음으로 감당하면 더 강해지고 더 올라가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믿습니까?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 요셉이 안주인이 불러서 가니까 그냥 끌어안아 버리니까 요셉이 자기가 옷을 잡으니까 견딜 수 없어 옷을 벗고 도망을 가고, 그 여인이 그거 요셉이 벗어놓고 도망간 그걸 가지고 요셉이 자기를 희롱하려고 들어왔는데 소리 지르니까 나갔다. 요셉의 옷 벗어놓은 걸 보라 이래가지고 증거물을 만들어가지고 남편에게 일러가지고 범죄자의 물적 근거로 사용을 합니다. 그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내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나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해지고 가정을 세우지만 그렇지 않는 아내를 만나면 계속 번민하고 고통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아내 만나 성공한 사람도 많지만 아내로 인하여 인생을 망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디발이 그 아내의 물적 증거도 있고 하니까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39장 20절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서 갇혔으나. 여러분, 죄 진 사람만 옥에 가는 게 아니고 때로는 억울하게 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역사 속에 있어요. 바른 말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에 복덩이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고 보디발의 가정에 큰 복을 내렸는데 그 복덩이를 감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합 왕이 실패했는데 누가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이 그만 아합을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류의 조상 아담도 하와가 뱀하고 소곤소곤하다가 그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선악과를 먹고 따서 남편으로 주니까 남편도 먹고 둘이 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잠언서 1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됩니다. 여인들도 내가 현숙한 여자인가 아니면 현숙하지 않는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서로 조심해야 미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14장 잠언서 1절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그랬죠. 같이 한번 봅니다. 지혜로운 여인,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가정을, 집을 세우고 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 요셉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 죄수들을 다 맡고 감옥의 재반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그 위치에 올라가 총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왕궁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하여 왕에게 요셉의 신통함을 알리는 발판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이 요셉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누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축구장에 가게 되면 축구하는 사람이 빛을 보잖아요. 또 콩쿠르 대회를 한번 하게 되면 노래 잘하는 사람이 빛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논산훈련소에 갔어요. 논산훈련소에 가는데 훈련소 가면 훈병들에게 그래요. 야, 너희 중에 차트 잘하는 사람이 있나? 그러면 차트 하는 사람도 나갑니다. 또 뭐 하는 사람이 있냐? 다 나가는. 그런데 또 보면은 너희 중에 태권도 좀 한 사람이 있어? 그럼 또 불러내요. 그런데 저도 그게 있다가 보니까 불려 나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 때 불려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꿈을 꾸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왕이 꿈을 꾼 다음에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여러 사람들을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술 맡은 간원장이 그런 겁니다. 왕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정확하게 맞춰서 내가 지금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데려와. 그래서 요셉을 왕 앞에 세우는 거죠. 그 나이가 33세 때 왕 앞에 선 겁니다. 왕이 쫙 그렇게 꿈꾼 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꾼 걸 이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왕이여, 이것은 7년 풍년에 대한 있고 7년 후에는 큰 흉년이 옵니다. 그렇게 해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왕이 그러는 겁니다. 그래, 너같이 신통한 사람은 없어. 총리해. 해가지고 왕이 나라 살림을 전체 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풍년이 들 때에 전체 많은 사람들 풍년 드는 걸 다 사는 거예요. 나라가 정부가 다 사는 거잖아요. 뭔가 마야하면 막 정부가 다 사서 막 쌓아놓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풍년 7년 동안 엄청 많은 곡식을 저장을 했는데 창세기 41장 49절에 보니까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엄청나게 많이 쌌어요. 여러분, 풍년이 될 때에 흉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을 관리하세요. 건강이 있을 때 건강을 관리하라. 행복이 있을 때 그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돌려요. 때로는 좁은 길 눈물 골짜기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그 눈물 골짜기가 아니고 웃음을 심고 승진을 하는 그 골짜기가 골짜기로 하나님은 인도해 줍니다. 동남풍이 불고 서귀포풍이 불잖아요. 가시밭에 백합화처럼 가시가 흔들리면서 찔러도 백합화가 향기를 내는 것처럼 여러분 가시밭 같고 돌짝밭 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리도의 향기를 잃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는 제가 개척하면서 명절이 되게 되면은 우리 청년들이 시골에 못 내려가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청년들이 많았어요. 얘들 그러면 시골 가냐? 못 갑니다. 그럼 우리 명절에 모여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 같이 애들하고 밥 먹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청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없잖아요. 40년이 지났는데. 그럼 그때 청년들 보니까 지금 다 60 할머니 되고 이렇게 돼서 역사는 참 많이 흘러갔구나. 세월은 많이 흘러갔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동네에 사는데 명절마다 꼭 오후 한 두서너시 되면 한 여인의 울음소리가 있어요. 한 해, 두 해는 그냥 지날 수 있는데 한 2, 3년 지나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명절날 오후 한 2시 되니까 저 집엔 큰 소리가 날까 생각해 보니까 들어보더니 어머니에게 결혼한 딸이 유산을 오빠만 줬다고 펑펑 울면서 막 그랬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그렇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 때 혹 만나서 여러분들은 가정에 가서 혹시 유산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 없습니까?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가정에 아픔의 씨가 되지 말고 예수 믿는 그 자체의 은혜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할지언정 놔주고 길러진 부모를 원망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왜 우리 아버지 건데 오빠가 독식해서 하면서 막 싸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기도해요. 그리고 혹시 독식한 사람이 있으면 좀 내놔요. 독식한 사람이 있으면 못 사는 동생들 이렇게 보거든. 부모님께 받은 재산인데 내가 너무 늦었네. 그러고 줘요. 나눠요. 따라합시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라니까요. 그러면서 뭔가를 보여요. 직분자가 돼가지고 혼자 다 독식하면서 자녀들은 동생들은 억울해하면 하는데 예수 믿으라 그래 보세요. 니네 잘 믿으라 그랬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손을 펼 줄도 알아야 돼. 그리고 옛날에 서운한 그거 얘기하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셨다. 독식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연단하시려고 했겠지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살면 건강도 주고 여러분 가난하게 살지 않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이 원고에 없는 얘기예요.
감동이 되니까. 세상에 천만 몇 조를 쌓아놓고 나서라도 건강을 잃으면 끝입니다. 천국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최고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니까 다 찬송하면서 이번 명절에도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